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지난 첫 번째 주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좀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까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1년에 한 번인 것 같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성껏 크든 작든 또 예물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엔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364일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수감사절 하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고, 나머지 365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요일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감사는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월드비전에서 나온 감사 챌린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3명의 간증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간증, 말씀과 간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의 간증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승효 대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 주원규 대표, 무너짐 이후 은혜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현승원 대표, 나의 삶을 풍요롭게 채운 단 한 가지의 비밀. 그런데 이 3분의 간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정승효 대표의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원규 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움켜쥐려 하지 않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며 살고 싶습니다. 현승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안에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에 아주 좋은 본문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2절 안에다가 기록해 놓은 성경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성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온갖 죄 가운데 거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가 로마서 3장 23절의 결론, 1장부터 3장의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5장까지 3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5장 8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삶,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거나 죄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9장부터 11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놀라움이 어떤 놀라움이냐면 계획부터 놀라운 거예요. 태초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계획을 가졌고 이 진행 과정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이 결과가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들을 주신 분께서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1장 33절부터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쫙 고백하고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되어지면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장 3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경험한.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너희라는 표현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 해서 죽으시는 은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영생을 주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 모든 자비하심.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실제 사실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얻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이것이 모든 자비하심, 모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은혜,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 놀라운 자비를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자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의 앞절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의 고백만으로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냐? 감사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구약의 제사는요,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먼저 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이 안수한다는 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양을 잡은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면 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죠. 이게 구약의 번제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반복적이죠.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말 하죠. 이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너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산제사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안 맞죠. 산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제물. 모순처럼 들리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의 제사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드린다는 건 단순히 어떤 바디, 우리 몸 이 근육과 뼈와 이 바디, 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너희 몸을 드리라 했을 때 그 몸이 그냥 우리 몸 마치 제단에 올라간 양처럼 소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이를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월요일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요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화요일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목요일엔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토요일에 삶 쉬면서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죠. 먹는 것도 예배고 마시는 것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심지어 쉬는 것도 예배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산 제물이 되어지고 영적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이 감사 챌린지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그 안에 이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건영 목사님의 설교도 쭉 들어가 있어요. 감사에 대한 주제로 쭉 설교하는데 참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작잖아요. 보통 지금 접었을 때 접혀져 있는 16절지 같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뿐이 안 되고 글자가 많잖아요. 아마 다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아마 A4 몇 장 나올 것 같은데 요약해서 쓴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 그들의 고백 속에 여러분 보여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승효 대표 19살 때 신학교 가려고 재수까지 하며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또다시 수능을 보고 교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초등학교 교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합니다. 사회생활하며. 그런데 이렇게 해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독 신우의 모임 같은 곳에 나가게 됐습니다. YLC라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바쁘고 매일같이 늦은 퇴근, 이른 출근이 일상이었지만, 그런데 그 모임에 나가서 그 모임 안에서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진 거죠. 형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드렸던 자기 모습을 뜯어고치고 싶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큐티도 시작하고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면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아 보니까, 삶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재수학원에 다닐 때도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교사를 그만둘 때조차 하나님은 세심한 간섭이 있었고, 지금도 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제 힘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산제사 아닐까요? 이런 게 산제사 아닐까요? 이게 영적 예배 아닐까요? 바쁜 사업 속에서도, 새벽 퇴근하는 일상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기뻐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를 사모하며 보내는 이 시간들, 이게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2주차에 주 언규 대표라는 분, 실패수에서 드러난 무너진 이후에 다시 은혜로 세워졌다. 이분도 비슷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안 한 일이 없답니다.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했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같이 동업하던 친구에게 오히려 관계도 깨지고 돈도 잃어버리고 채무를 떠안고 어렵게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을 제외한 주변 모든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다 끊어질 만큼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개인적인 낙담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시기에는 정말 삶의 중심이 흔들렸고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때 교회를 가게 됐대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닌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지고, 심지어 예배당 공기까지도 내 영혼을 어루만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이상 움켜쥐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 이제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데, 그의 표현에 그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담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더 겸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아있다는 예배,
여러분, 산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예, 구약은 어떤 특정한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지만 신약의 예배, 영적 예배, 산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구약은 성전에 나아가서만,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제단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 드리는 그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지만 신약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것, 매일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든 누구와 만나든 월요일이나 아침에 나가서 부당한 상사를 만나더라도 그 앞에 어떻게 내가 행동할까를 고민하고, 화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온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지만 가족과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고, SNS와 수많은 인스타그램과 많은 사람들의 그 화려한 모습이 올라오는 그 장면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뿐만 아닙니다. 정승우 대표, 주은교, 현승원 모두가 다 그런 고백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답은 간단합니다. 산제사, 바울이 1절에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2절에서 이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삶이 뭐냐? 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대칭해서 옮겨놓으면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산제사를 드리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이 미사오를 쭉 빼고 나면 한 가지 남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비교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서 남겨질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앞에 간증한 분들 잡고 모아도 내가 남들이 말하는 만큼 부자가 되어진 것 같은데 모아보면 또다시 누군가가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던 사람 주원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예, 그러니까 이 세대 같은 형태, 이 세대 이 모양을 따라가지 말아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공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명예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쾌락, 즐거움이라고 표장하면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내 중심,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단순히 뭐 행동의 조금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듯이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그와 같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변화가 시작될 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의 감사의 고백, 조그마한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응답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며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것. 내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